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초기 불교에서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찾는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바쁜 일상의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하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외부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요소들에 주목하고 성공과 행복을 외면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이며 불교의 근본입니다. 내면의 자유를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내면의 자유를 향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초기 불교에서 내면의 자유를 말씀하셨다. 그 자유를 누려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항상 현명하고 놀랍게도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내면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한날은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내면의 자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맑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들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고요함을 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한 마리 새가 나무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너희는 그 새의 노래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면의 자유는 새의 노래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비유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통해 내면의 자유가 외부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일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은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내면의 자유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내면에서 찾는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변화와 변화불변의 법칙에 따라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과 조화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이야기하는 새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은 한 마을에 도착하여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부처님께 내면의 자유에 대해 물었을 때 부처님은 마을 밖에서 산책하며 이야기하는 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새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가 새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는 매를 피해 나무 밑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새는 땅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때 매가 새를 찾다가 포기하고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새는 바깥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내면의 자유는 외부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동요와 변화에 대한 완전한 대비입니다. 바깥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면의 조화는 외부의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면의 평정은 세상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외부의 변화는 내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해방입니다. 내면의 조화를 찾는 것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은 외부의 시끄러움을 조용히 만들어줍니다. 내면의 자유는 외부에 얽힌 사슬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한때 한 선비가 부처님을 만나 내면의 자유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이 현대 사회로 변하면서 내면의 자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현대 사회의 번잡함과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에 등반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산 정상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등반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도착하자 그는 예쁜 꽃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조용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내면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산 정상에서의 조용한 순간은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번잡함을 벗어나 내면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햇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바다에서의 행복은 정말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파도에 휩쓸리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주변의 파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파도에도 여전히 바다는 평온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조화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있고 우리 내면에도 그러한 고요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도 내 안의 바다는 평온하다. 내면의 조화는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이다. 내 안의 고요함이 세상의 소란을 누를 수 있다. 외부의 변화에 의해 내면의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면의 자유는 외부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해방이다. 세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외부의 행복과 고통은 내면의 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내 안의 평정은 세상의 동요를 극복하는 강력한 힘이다. 내 안의 고요함은 세상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마법이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변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내 안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힘이다. 외부의 환경이 변해도 내 안의 고요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옛날 옛적 한 스님이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수행은 어렵고 가끔은 좌절감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산 정상에서 명상을 하던 중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대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그 꽃을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꽃은 외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이를 통해 수행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찾는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수행은 외부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안정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수행을 통해 자신의 인격성을 발전시키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면의 자유를 찾는 것은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내면의 자유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성공의 비결이며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안의 평화는 세상의 소란을 누를 수 있다. 수행은 내면의 자유를 찾는 첫걸음이다. 인격성은 내면의 조화에서 자라난다. 내면의 고요함은 세상의 불안을 해소한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내 안의 안정이 진정한 자유이다. 내면의 조화는 외부의 번잡함을 잠재우는 힘이다. 수행은 내면의 자유를 향한 길이다. 내 안의 조화는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내 안의 고요함은 세상의 파도를 잠재우는 힘이다. 인격성 발전은 수행의 결실이다. 내면의 자유는 외부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내면의 해방이다. 진정한 성취는 내면의 조화를 찾은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한 선비가 부처님께 이야기를 마친 후에는 조용한 한 줄기 빛이 하늘을 가르며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빛을 향해 손을 펴고 말했습니다. 그 빛을 보세요. 내면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빛.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으면 당신도 이 빛처럼 세상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선비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자유를 찾는 여정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더불어 그림자 속에서 빛을 찾아나가는 것과도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선비는 삶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내면의 자유를 향해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빛을 품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끝. 그러니 이제 우리도 마음속에 빛을 품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 봅시다. 함께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산속에서 피어나는 새벽의 빛, 바람이 스치는 소리,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걸어가네. 세상의 번잡한 소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바다의 파도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리. 내 안의 자유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리.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리. 이제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안의 빛을 찾아가리.
부처님의 초기 불교에서 내면의 자유를 말씀하셨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